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107편 883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883면 시편 107편 10절부터 15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너는 누구를 믿냐?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은 너에게 누구시냐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마음속으로 지금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07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의 특징에 대하여 하나님은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나와 있는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이, 그 영원하신 인자하심이 내가 만난 하나님 맞습니까? 아멘.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영원하지 않았다면, 선하시지 아니하셨다면, 인자하심이 긍휼히 여기심이 한이 없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자가 못 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누구이십니까? 2절 보니까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사망 권세에서 건져주시고 죄값은 그 아들에게 대신 물게 하신 하나님은 속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너무 감사해요. 1000번 만번을 말해도 이거는 설교에서 빠져서는 안 돼요. 맨 쓸데없는 이러면 복을 받는다, 저러면 복을 받는다, 무슨 복이나 가만히 들어보니까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복만 얘기하는 그런 강단이 많아요. 그래요. 그렇게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들이 왜 지옥 가요? 그럼 왜 지옥 가요? 하나님의 속량함을 받지 못해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거기까지만 있다면 그들은 영생이 없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죄로부터 속량함입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참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4절에 보면 이미 3절까지 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대적의 손에서 사망 권세에서 속량하시고 하나님께로 불러주셨다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4절에서 보면요, 너희들이 어떤 상태였는가 우리의 상태를 보여주는데, 너희는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영원히 너희들 안에 피폐해졌다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세상적으로는 먹을 만큼 먹고 입을 만큼 입고 잘 사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우리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하였다면 우리는 사막 같은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영혼이 갈 길을 찾지 못하여 방황하며 영적으로는 줄이고 목말라 우리의 영혼은 피폐한 상태일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만나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 말씀과 똑같아요. 인생 잘 사는 것 같지만 절대 잘 사는 것 아닙니다. 절대 잘 사는 것 아니에요. 우리의 영이 목마르고 심히 굶주려서 우리 안에서 고통하며 애통하며 하나님을 찾기를, 전능자를 찾기를 갈망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아니하면 우리의 영혼은 이런 방황하는 인생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고 사막길에 갈 바를 몰라 헤매이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아멘. 인생이 왜 사는지, 어디로 가는지, 마지막은 무엇인지 육신의 밥과 물로는 해결받지 못하는 영적인 기근과 기갈과 피폐 상태였다는 것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1절 3절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으로 3절 우리를 1절 2절 속량해 주셨습니다. 아멘. 이제 이미 구원받았어요. 우리 이미 여기까지 왔어요. 사망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 주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한 이 귀한 일을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가야 하는데, 그런데 은혜를 잊어버리면 뭐를 또 잃어버리냐면요, 믿음을 잃어버려요, 감사를 잃어버려요, 찬송을 잃어버려요, 간절함을 잃어버려요. 뭔지 아시겠죠? 믿음이 약화가 되어지면요, 세상이 우리를요 큰 광풍, 미친 파도처럼 우리를 들이삼켜가지고 어떻게 하냐, 하나님 없이도 살만하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나도 그렇게 살아도 되네 라고
예수 믿기 전에 상태로 자꾸 돌아가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 강풍에 휩싸여서 우리가 은혜를 잃어버리고 믿음을 잊어버려. 생각 속에서도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예? 오늘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를 입고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신 사건을, 하나님을 만나고도 다시 우리에게는 왜 환난과 고통이 오는가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요, 제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하나님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주세요. 왜냐하니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각각의 기도의 그 믿음의 지금 형태와 상태와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 종에게 주시면서 깨닫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 하실 때에 너무 안타까움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너무 안타까운 마음과 하나님 주시고자 하시는 마음이 일치를 해서 오늘 우리가 살아나야 됩니다. 살아나야 되겠는데 말씀을 못 찾겠는 거예요. 워낙에 말씀이 방대하기도 하지만 딱 말씀 맞는 말씀으로 오늘 우리를 일깨워 주셨으면 좋겠는데, 말씀이 하나님, 계속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말씀 열어주세요. 하나님 말씀 열어주세요. 하나님 말씀 열어주세요.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안타까움 안에서 이 말씀을 준비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자리에 오지 아니하여 말씀을 다 함께 듣지 못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 안타까운 것입니다. 물론 상황이 그러하다, 뭐 환경이 그러하다, 그럴 수 있어.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경고하십니다. 경고하세요. 어떤 경우는요, 제가 있고요, 하나님 주시는 대로 그냥 딱 말을 해버릴까 이럴 때도 있어요. 가끔 제가 유혹을 좀 받아요. 오늘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누구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을 딱 이러면요 버틸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얼마나 정확하게, 얼마나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지요. 정말 목사는요 마음에 담고,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고서요 삼켜둬요. 그리고 기도 노트에다 다 적어놔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니까 어떻게 속이겠어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아시는데요. 그런데 성도에게 그렇게 말했다가는요 아무도 못 견딘다니까요. 저도 하나님 책망하시면 무서워서요, 제가요 이 방석 밑에다 머리를 쳐박고 막 하나님께 기도해요. 살려달라고 기도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그만 하나님께서 얼마나 슬퍼하시는지를 잊어버리고 우리가 잘하고 있는 걸로 착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자, 분명히 은혜 받고 하나님의 속량함을 받고 하나님 누구시라는 거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니, 자 10절 읽어봅시다요. 10절요. 10절과 11절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아멘. 보세요, 앞에서요 그냥이 아니에요. 1절, 2절, 3절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미 앞서서 모든 것을 보았을 때에, 하나님 우리 어떤 상태였을 때에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셨는가를 다 말씀하신 후에, 그러므로 너희는 찬송해라, 감사하라. 그러나 너희가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어떤 상황이 왔냐 하면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 앉아 공고와 쇠사슬에 매이는 일을 다시 겪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겪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예수 믿고 나면 모든 게 세상 말로 하자면 모든 것들이 잘 되고 잘 나가고 막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때때로 우리에게 어려움이 올 때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그러한 어려움들이 믿음을 지켜간다면 그 어려움은 믿음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함께 계시니까. 그런데 믿음이 약화가 되어져 버리면 그 고통이, 왜 이러지? 하나님을 안 믿을 걸 그랬나? 왜 내가 예수 믿고 더 큰날 다녀오지? 이렇게 착각을 한다니까요. 왜 그럴까요? 믿음이,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오늘 말씀대로 한번 봅시다. 너희에게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면 공고와 쇠사슬이 너희를 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거역하며 지존자의 거룩한 뜻을 너희가 멸시했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서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도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신앙을 소홀히 여기며 세상을 따라가 불신자와 같은 삶으로 되돌아가는 그
그 결과들로 인하여서 이러한 흑암과 사망의 그들의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의 매임을 당하는 고통이 다시 온다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항상 영적 싸움터입니다. 영적 싸움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신 영적 가나안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믿음을 굳게 지키고 심령을 지키고 할렐루야 거룩한 자리를 지켜야지 이것이 다시 침범하지 않지. 세상 사람과 같이 슬며시 믿음을 여기 제가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고 신앙을 소홀히 여기며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과 같이 되돌아간 자에 대하여 오늘 너희에게 고통이 올 것이다 말씀하시잖아. 그 이유가 뭐냐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거역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배 시간에 들었는데요, 아니 내가 성경도 읽는데요, 아니 그냥 나 불신자에게를 아직 안 돌아갔는데요, 아니 나 우상숭배 이제 안 하는데요. 그런데 하나님 그것을 거기까지만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도 아니하고 하나님께 구구절절히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간절히 매달리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하여 발벗고 뛰어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가까이 할까라고 자원하는 심령 다 버리고 마지못해 그냥 근근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절절한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고 그냥 대충 될 대로 되라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고 그 뜨거움이 얼마나 차이가 나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 예수 믿는다고 뭐 별거야, 가끔 교회 나가주면 되지, 그죠? 이제 뭐 이 정도만 하면 되지. 그게 내 생각이라니까요. 내 생각이라니까요. 왜? 늘 말씀드려요. 저는 새벽 예배 드릴 때 늘 말씀드리잖아요. 물론 금요 기도회 때도 말씀드려요.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서 영적인 엄청난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는 거 기억해야 됩니다. 난 기도하는 사람 안 하는 사람 보면 믿음이 너무 좋은 것 같아. 나 비아냥거리는 거 지금. 하나님 없이도 그렇게 잘 사는 거 보면 참 마지막 때가 참 딱 눈에 보여요. 왜 그러고 살까? 아주 목사가 제일 미울 거예요. 목사가 가장 미울 거예요. 제발 좀 내가 산 대로 가만 놔두면 얼마나 좋을까? 뭘 그렇게 나를 간섭을 하고 귀찮게 하고. 맞아요. 그 속에서 마귀가 그렇게 하게 만들어요. 대항하게 만들고 싫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에 관한 건 다 피곤하고 힘들고. 하나님도 당신을 피곤하게 여겼다면 하나님 구원하시지도 않아요. 우리가 얼마나 미련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 앞에 얼마나 감사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절절히 찾고 있느냐, 성령 충만함을 구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성령 충만해지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막 뛰어다닙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막 다른 거 지금 못 쓸데없는 것에다 시간을 드릴 그럴 시간이 없어요. 막 하나님 기쁘시게 하느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뜨거운가에 대해 다 잊어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며 이미 구원받고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건만 하나님 앞에 돌아왔건만 너희가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니 간절함이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간절함이 없다. 17절에는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련한 자는 그들의 범죄와 범과와 죄악의 연고로 고난을 당하며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서도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소홀히 여기면 무슨 일이 생겨요? 그 모든 고난이 그를 다시 집어엎는다 그 말이에요. 엎은다 그 말이에요. 자 39절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편 107편 39절. 자 39절 읽으십시다. 시작. 아멘. 보세요.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고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엄청난 사랑으로 사랑해 주신 것은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소홀해요. 그러니까요 우리만 미쳐있나 봐요. 이제 저 혼자라 그랬는데 암만 해도 우리 성도들도 반쯤 예수께 미쳐가니 우리는 잘 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럼요. 천국 백성은 천국 백성답게 살아야죠. 저것이 예수를 믿는 것인지 아니 믿는 것인지 제가 지금 물건 취급했어요. 저 사람이라고 안 했어요. 저것이라고 했어요. 뭔지 알아요? 예수를 제대로 안 믿으면 물건이나 그거나 똑같아요. 구원 못 받는 것은 이 물건도 구원 못 받죠. 원래 영혼이 없으니까. 사람도 구원 못 받으면 그거예요. 물건이에요. 그냥 흙이에요. 더 처참하죠. 이것들은 지옥은 안 가잖아. 아이고 여기가 제가 지금요 너무 아파요. 여기가
이렇게 억지로 심장을 뽀개는 것 같다 그러나요? 막 지금 통증이 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아프신데 제가 이렇게밖에 표현을 못하니까 아파요. 실제로까지 아파요. 저는 왜 압박과 곤란과 우환과 그 모든 죄악에서 우리를 건져주시오. 아니 안전한 곳으로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 살게 하시려고 건져주셨는데 왜 압박과 곤란과 우환을 스스로 자처하냐 그 말이죠. 하나님 애가 타실까요? 타지 않으실까요? 애 타세요. 애 타세요. 모든 저주와 절망에서 우리를 그 아들의 피값으로 건져주셨건만 왜 죄와 착하여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서 그와 같이 너희가 압박과 곤란과 우환 다시라고 돼 있잖냐. 다시 있지 않습니까? 다시 압박과 다시 곤란과 다시 우환이 너희에게 줬던 은혜는 감소하여 존귀한 자로 여겨주셨는데 비굴한 자리에 스스로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되는 현대의 성도들. 그런데 그거 아세요? 하나님께 참 믿음을 가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는요 예수 생명교회 말씀에 생명이 있음을 압니다. 알아요. 우리가 뭐 생명력 없는데 우리가 이렇게 모여 하나님께 기도해요? 우리 교회는 이러한 기도를, 이러한 설교를 찾고 기다리는 성도들도 있어요. 왜? 범죄하여 다 넓은 길로 가고 있는데 누구 하나도 그 죄에 대하여 말해주는 목자가 없고 그 길은 아니다라고 말해주는 자가 없으니 너나 없이 다 죄의 깊은 잠에 빠져서 영적인 게으름에 빠져서 깨워주질 아니하니 성도가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어디 깨어있는 목사님 아니 계실까? 어디 깨어있는 교회 없나?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성령의 책망하심을 듣고 우리는 깨어나야 됩니다. 은혜, 저는요 인기 없어 상관없어요. 하나님만 인정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 성도들 살려내면 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다시 압박과 다시 곤란과 다시 우환이 여러 가지로 옵니다. 원수가 우리를 다시 침공해 오거나 가난이 몰려오거나 질병이 다시 시작되거나 실직하거나 있었던 걸 다 잃어버리거나 그 다음에요 더 다시 곤란은 뭐예요? 재앙이 우리에게 갑작스럽게 생각지 않은 재앙이 덮쳐버리는 것. 그 다음에 우환이 뭡니까? 이미 아는 병마 고통이잖아요. 그것을 왜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거 이겨내도록 하시기 위하여 예수께서 우리의 죄값을 저주와 모든 고통을 당하셨는데 왜 그걸 다시 끌고 오느냐 했더니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떠나 지존자의 뜻 하나님의 뜻을 멸시했다. 하나님 그분이 내가 교회 가주면 되지. 아니 왜 이따시밖에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죽겠네 살겠네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있어요. 오늘도 저를 어제부터 시작해서 제가 전화를 한 10통화를 지금 한 것 같은데요. 죽겠네 살겠네 하는 사람들 있어요. 그런데 왜 기도 안 하는가? 살만하구만. 살만해.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건 살만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건 다른 방법 다 해보고 하나님 찾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은 속히 고쳐주실까요? 속히 회복시켜 주실까요? 천만에 만만에 하나님부터 찾아야 됩니다. 만사제치고 내게 하나님께 시간을 정하여 기도해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그 문제에 개입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 안 하고 하나님 찾지 않는 사람은 아직 멀었다니까. 살만해. 먹고 살만해. 견딜만해. 하나님을 우리가 그렇게 경홀히 여겨요. 지존자의 뜻을 경홀히 여겨 멸시한다고.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하셔도 그 앞에 딱 무릎 꿇고 딱 하나님 오늘부터 내가 작정하고 저녁에 몇 시부터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예배 시간에 꼭 가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누가 말해서 해요? 내가 급하니까 내가 달려드는 거지.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급해요. 여러분 오늘 누구 다른 사람 위해서 기도하러 오셨어요? 아니요. 난 내 사정 때문에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내 사정부터 가마 자기는 아무 일이 없는데 다른 사람 기도 때문에 천만에 만만해. 그 상황은 우리를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는 아직 깨닫지도 못하고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알지 못해요. 그러면 먼저 눈치채는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야 돼. 또 그렇게 하나님께 아직도 돌아오지 아니하고 입으로만 힘드네 어쩌네 저쩌네. 야 너 아직 멀었어.
어쩌면 꼭 그렇게 고통을 자초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당하고도 아직 눈치를 못 채요.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너에게 다시 압박과 다시 곤란과 다시 우환과 다시 흑암과 사망의 그늘 그리고 곤고와 쇠사슬, 죄가 가만히 있지 않는다니까요. 세상의 악한 것들이 가만히 있지 않는다니까요. 믿음이 약해지기만 하면 쓱 파도처럼 밀고 들어와 버리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다니. 은혜에 대한, 하나님의 지극하신 은혜에 대한 절절한 감사가 없어요. 눈물 흘려 감사해 받느냐 이 말이에요. 시시때때로 내 눈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요. 나같이 죽을 것, 평생 죄만 짓고 하나님 앞에 반응만 하는 것을 어찌 나를 구원해 주셨을까? 어찌 하나님의 아들을 찢기시고 죽이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을까? 그래 봤냐 이 말이요. 밥 한 숟갈 먹으면 다 잊어먹어버려. 하나님의 은혜를 밥 먹을 때 같이 생겨버리나 봐. 어떻게 된 노릇인지 하나님의 은혜를 금방 잊어버리고 마지못해 예수 믿. 아니 그냥 막 어떤 데 생각하면 이래요. 아이고 주여 아버지, 그 처절한 예수님의 죽으심을 좀 자다가 꿈속이라도 좀 봤으면 좋겠다 막 그럴 때가 있다니까요. 제가요 속이 터져서. 성도는 예배가 1번입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가장 귀한 것은 예배입니다. 기도고 찬송이에요. 회개예요. 난 지금 목사가 이게 시커멓게 속이 탔어요. 왜? 매일 기도해. 하나님 예배를 가장 귀중히 여기게 하옵소서. 하나님 두려운 줄 알게 하옵소서. 저러다 두들겨 맞으면 하나님 그때는 아프다고 하겠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새벽에 나는 하나님께 그냥 아버지께서 그냥 주시는 마음 그대로 제가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앞에 제가 뭘 감추겠어요? 안타까워. 도대체 주께서 마음 아파하시는 걸 아는지 모르는지, 목사가 고통하며 기도하는 걸 아는지 모르는지, 나조차고 사는 인생, 나조차고 예수께 돌아와야죠. 육신으로 돌아가는 건 나조차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실제적으로 영적으로 눈이 뜨인 성도는요, 귀가 뚫린 성도는요, 나조차고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께 멀어지고 하나님께 멀어진 것은 나조차고 사는 게 아니고 마귀조차고 사는 거잖아요. 아니 이해를 지금 못하셔서 아멘을 못하시는 겁니까? 다시요. 세상이 원하는 방법대로 살고 하나님과 멀어지면 나조차고 사는 것 같은데, 내 편하자고 사는 것 같은데 마귀조차고 사는 거잖아요. 그런 거예요. 마귀가 좋아하는 길을 가는 거예요. 마귀가 반대하고 싫어해도 하나님 기뻐하실 일을 해야 됩니다. 안타까운 거, 너무 안타까운 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형식적인 예배, 마지못해 마당 뜰만 밟고 가는 우리의 모습,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가만히 내버려 둬봐야 뭐 하나님 안 찾는다니까요. 알려줘도 나는 오늘 이게 바쁘고 저게 바쁘고 저래서 제가 한 번은 기도하다 그랬어요. 아버지, 이거는 제 마음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하도 안타까워하신 거 그랬어요. 하나님의 시간을 줄이겠다고 하는 우리는 이 땅을 빨리 떠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영화로운 생명의 시간을 드리는데 나는 그거 별로야. 네가 별로이든 말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런 영적인 귀가 열려있지 않으니 내 시간이라 생각해. 아니 주일날이 왜 제 시간이요? 하나님의 시간이지. 우리가 그 안타까움을 볼 때 안타까운 거예요. 한 말씀대로 더 들으려고 몸부림을 치고 적어가며 마음의 판에 새겨가며 눈과 귀를 쫑긋 세우고, 하나님 더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 숨겨진 죄도 다 드러내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살리시는 말씀 오늘 주옵소서. 막 그냥 막 말씀을 이제 입에서 선포되기도 전에 끌어 당겨서 아멘 아멘 하고 먹어야 되는데, 그차 처먹기 싫은 새끼들 밥 처먹으라고 하면 이러듯이 입에다 처먹여 줘도 뱉는 놈들처럼. 왜 하나님을 그렇게 해요? 오늘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고. 하나님은 경홀히 여김을 받으실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벌벌 떨어야 돼요. 아니 아무리 복음 시대가 됐다고 어찌 하나님이 변하세요? 하나님 변하시지 않습니다. 아멘? 17절 미련한 자, 그러니까 미련하다니까요. 미련한 자는 죄와 범가에 대해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허물로 죄악의 영고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며 질병을 모든 걸 잃어버리고 너희의 것이 감소되어지며, 그 다음에 39절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다시 압박과 다시 곤란과 다시 우환을 인하여 너희는 너희의 받았던 모든 것들이 감소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뭐하게 하는도다 39절에
우왕과 그것을 통하여 그들의 수를 줄이며 보세요. 수를 줄인다 그랬잖아요. 죽이기까지도 하신다. 죽음도 그냥 허락해 버리신다 그 말이에요. 응? 다시 제가 읽을게요. 107편 39절. 다시 압박과 재난과 우환을 통하여 그들의 수를 줄이시며. 그러면 축복받은 것들을 다시 잃는다는 거죠. 왜 그래요? 마귀를 따라가니 마귀가 뺏어간 거예요. 하나님께 둬야 될 마음과 간절함과 기도와 예배와 이런 것들을 생명에 관한,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생명에 관한 걸 양보했어. 사망을 따라가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우리의 날이 줄어들죠. 우리에게 복받은 모든 것들이 다시 어떻게 돼요? 빼앗기는 거죠. 그리고 뭐를 낮추시는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10번도 그렇게 하셔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 우리가 경히 여긴다는 거에 문제가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할 말씀이 또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3절. 이에 그들이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니. 물론 우리가 지금 소망이 있는 이유는 우리가 또 잘못하여 하나님께 두들겨 맞아도 또 두둥겨라 그러면 또 AI가 거기다 두둥겨로 나오니까, 될 수 있으면 제가 표준말을 쓰려고 해요. AI가 가끔가 왜냐니 이랬더니요, AI에서 왜냐니 막 이렇게 사투리가 막 나가는 거예요. 이게 기계로 한국어로 전환하고 영어로 번역을 했더니 그거 이제 막 어찌할 줄 몰라니까 AI가 이러는 건 한글에 없는 단어인데 그래가지고 숫자가 다다닥 떠버리는 거예요. 참. 그런데 갑자기 영어 스페링이 막 이상해지고, 그래 제가 될 수 있으면 표준어를 쓸 겁니다만 여러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절이요. 그러한 고통이 왜 다시 오는가 하는 이유가 또 있어요. 12절 읽어주세요. 시작. 아이고 주여 아멘. 다시 고통이 왔어요. 그런데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해져야 돼요. 할렐루야. 빨리 엎드려 빨리 하나님 앞에 굴복하여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아직도 하나님을 절실하게 붙잡지 않는 것은 살만하다는 거예요. 참, 목사는 어떤 일이 접수가 되어지면요, 상담이 접수가 되어지고 사건이 접수가 되면 하나님 앞에 그냥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그런데 당사자는 눌루랄라. 의사가 나 고쳐 죽었지, 어떻게 병원 가면 뭐 수가 나겠지. 주여, 병만이 아니에요. 빼앗기고 당하고 깨어져 버리고 모든 난리가 나는데도 그것을 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해결받을 문제에 대하여 간절함이 없는 증거는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제가 지금 막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실생활에서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인 것을 알고 지금 여러분, 제가 이 말씀에 대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려고 하는 것이 느껴지세요? 느껴졌으면 좋겠습니다. 왜 목이 다 터지도록 새벽부터 나는 소리를 질러가며 기도를 할까? 물론 소리 지르지 않고 기도해도 된대요. 저도 모르게 기도하다 보면요, 낮춰요. 한참 어쩌다가 의식이 딱 되면 가만 있어봐, 이거 너무 넘어가네. 오늘 저녁에 찬송 불러야 되는데, 그래서 주여 아버지 그러고서는 다시 낮췄어요. 그런데 하다 보면요, 어찌나 간절해지는지 다시 막 쫙쫙쫙쫙쫙 또 올라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왜냐면 막 간이 저리도록 하나님께 그 일에 대하여 기도해야 되니까. 그 어떤 경우는 뭐 새벽 기도하고 쳐자빠져 자. 우리 아들이 그래요. 다 그러신 게 아니라 어저께 아침에는요, 제가 지켜섰어요. 어찌나 억울하든지 새벽잠을 깨고 여기까지 교회까지 와가지고 그것도 기도해보겠다고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왜 고개를 바닥에다 쳐박을까? 아니 물론 나한테 이렇게 변명했어요. 목사님, 제가 잘한 게 아닙니다. 고개를 여기다 대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백중백발 졸음하여 새벽 시간에 깨가지고 거기다 이마에다 손을 대고 그 책 펼치는 데다가 이렇게 머리를 내렸다? 그 순간 눈꺼풀과 동시에 잠이 와요. 그러니까 막 죄 이러다가 또 죄 어찌나 안타깝던지요. 할렐루야. 제가
여기서 기도하고 있는데 도저히 안타까워서 안 돼서 자꾸 졸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저래서는 안 되는데 간절히 막 지금 막 영적 전투가 벌어졌는데 저래서는 저 자세가 안 돼요. 제가요 여기를 왔다 갔다 하면 소강단을 왔다 갔다 걸어가면서 막 기도를 왔다 갔다 그래도 자세를 안 고칩니다. 그래서 소리를 듣는지 맞는지 음악 찬양 소리 그래서 했어요. 일어나 기도해. 고개 들고 기도해. 들었는지 말았는지 잠깐 고치 않더니 또 그래 엎드려 그래. 아예 신발을 신고요. 제가 여기 사이에 들어가서요 옆에서 막 같이 기도하고 에라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막 그 뒤에 약한 영들 다 쫓아내면서 왜냐면 막이 와서 재워버리거든요. 너 피곤하잖아. 졸음이 얼마나 오겠어요.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예? 마귀가 야 머리 대고 눈꺼풀 내리고 다 의지해. 바로 잠이 와요. 얼마 동안은 괜찮은 것 같아도. 그런데 어제 심한 영적 전쟁이 있었어요. 아멘. 아니 여러분 머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지금 한 분 한 분에게 다 질문하는 거예요. 기도는 영적 전투입니다. 대충 하다 가지 마세요. 오늘 한마지기를 빼앗든지 한 평을 빼앗든지 아니 전라도 한 평이 아니고 3.3제곱미터 맞지? 한 평. 그 한 평을 영적인 전쟁에서 한 평을 빼앗든지 10평을 빼앗든지 잃어버린 걸 다시 되찾아 오든지 하나님께 회복시켜 주시든지 뭔 일은 내야죠. 마귀가 물고 가고 있는데 가만히 내버려도 잠이 오냐고. 목사는 그래서 수없이 배신을 당해요. 배신 당할 때마다 이래요. 주님은 얼마나 배신을 당하시는데 나도 이렇게 배신당하는 마음이 아픈데 왜냐니? 오늘 분명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될 성도들이 있어요 지금. 그런데 다른 일이 바쁘대요. 어머 뭐 살만하네. 살만해. 응? 오늘 말씀이 무서운 게 뭐냐면 12절에 보세요. 내가 그들에게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려고 그 고통이 다시 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들이 엎드러졌는데도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면 돕는 자가 없도다. 아멘. 더 고통이 온다는 거요. 근데 하나님 안 찾아. 숨 쉴만 할 때 하나님 찾아야죠. 우리는 이 길만이 살 길을 압니다. 자 따라하세요. 예수생명교회 교회는 기도는 예수생명교회 기도는 기적을 낳는다. 아니 그래 기적이 일어나겠어요? 반쯤 조는 눈으로 그러지 말고 눈을 똑바로 뜨고 다시요. 예수생명교회 기도는 기적을 낳는다. 믿습니까? 왜요? 영적 전투니까요. 빼앗든지 차지하든지 해야죠. 우리에게 준비된 게 있는데 왜 물고 가는데 내버려도 첫째 회개해야 됩니다. 하여간 철저히 회개해야 돼요. 철저히. 제가 더 할 말 있지만 말을 아끼겠습니다. 여기서는 어찌해야 됩니까? 살기를 원합니까? 회복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6절 보세요. 6절 함께 읽습니다. 107장 6절 시작.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아멘. 13절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아멘. 14절요 시작.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아멘. 뭐라고 됐다고요 앞에? 그들이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아멘.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우리는 이제 방법을 찾았습니다. 뭐 하면 돼요?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돼요. 뭐 하실 때까지요? 우리를 얽어맨 사건과 모든 사망의 그늘에 줄이 끊어질 때까지. 그런데 어떻게 졸며 기도하며 그런데 어떻게 간접적으로 기도하고 있을까? 그러 땡겨야지. 믿음이 확 일어나야 돼요. 지금 설교 들을 때 어제 아침에 새벽에 졸며 기도하다 그냥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목사가 기도를 해보니 그게 아닌 거예요. 오늘 큰 전투가 있겠구나. 영적 전투가 있겠구나. 여기서 깨우다 안 됐어. 신발을 신고 돌아가서 그 옆에 가서 고개 들고 기도해라. 안 돼서 그 엎드려 기도하는 우애를 막 손을 쥐어서 그냥 악한 것들 내쫓고 그냥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여러분 믿음대로 대답해봐요.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이겼습니다. 뭔지 모르고 아멘 하셔도 나는 기분 좋아요. 우리 오전도사님이 회사를 차렸어요. 그런데 어제 7,400만 원짜리 수주를 국책에서 땄습니다. 나라에서 땄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한 거 아니에요. 그 아침에 널쩡히 날 일이 있는데 와서 피곤하니까 존다. 목사는 여기서 기도하다 이거 큰일 나겠네. 오늘 이거 갔다 세상 사람 다 빼앗길 수도 있겠네. 추격전이 바짝 벌어졌더라고요. 왜 여러분은 기도를, 우리 목사님은 기도에 미친 사람이야. 난 미쳤어요. 그래 어쩔래요? 난 기도에 미친 사람. 왜냐? 기도의 맛을 알고 기도의 승리를 알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심을 알기 때문에 나는 기도에 미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길은 오직 기도잖아요. 뭘로 어떻게 할 거예요? 응? 그러니 그 새벽에 안 깨우게 생겼어요. 응? 악한 마귀들이 뭐라 그랬어요? 길에 떨어진 남이 돈을 갖다가 이렇게 흘리고 지나가다 불신자가 돈을 주시면 관심도 없다는 거라. 왜? 어차피 지네 종이니까, 마귀 종이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지나가다가 예수의 사람이 누가 돈을 흘렸네? 그러고 돈을 이렇게 주술라 치면, 아이 지 돈도 아닌데 주었다고 그거에 성질을 내는 놈이 마귀 새끼래요. 응? 그리스도인들한테는 10원도 주기 싫은 놈이 마귀 새끼래요. 그런데 기도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모든 은총을 마귀 입에다 쳐넣어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가정들과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를 경홀히 여기면 인생이 늦어지고 연단이 깊어져요. 여러분 실감하시죠? 그래서 안타까우시죠? 밥 잘 먹고 꽁냥꽁냥 잘 살아도 인생길 영적으로는 정말 피폐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예배로 승부를 걸고 기도로 승부를 걸고, 할렐루야,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그래야 인생길이 훤히 열립니다. 고난이 와도 이길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요 우리 자녀들이 돌아와서 하나님께 막 완전히 이렇게 성령 충만한 자리에 서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끝까지 돈 다 놓고 악한 것이 다 떠나갈 때까지, 할렐루야. 그리고 기도하고 뭐 해야 돼요? 들려줘야 돼요. 실전을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해줘요. 야, 나는 기도하고 있는데 너는 왜 쳐자? 나는 기도하고 있는데 너는 왜 악한 길로 가? 너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신 하나님인 줄 아니?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 줄 알고 너 그렇게 살고 있어. 이제 그만해. 나도 너 기도하는 거 지금까지 지금 수십 년을 기도해왔어. 너도 이제 그만해. 네가 하나님보다 잘나냐? 할 말은 해줘야죠. 응? 그 얼마나 하나님 앞에 교만을 부리고 있는 거야 지금. 하나님은 한순간에 물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요 겸손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 어디 처자빠져자, 어디 기도를 안 해, 어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어디 예배를 안 드려. 두고 보세요. 한번 지금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들 길게 두고 보세요. 그 결과가 어떻게 오나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지 아니 되는지.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다시 흑암과 다시 고통과 다시 질병과 다시 모든 걸 잃어버린다고 했잖아요. 너희의 수가 줄어들며. 왜 예배를 이렇게 소홀히 여기는 걸까요? 물론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우리는 잘하고 있는데 우리한테 야단을 치냐고요? 여러분요 기둥을 치면 벽이 울린다는 말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우리도 그와 같은 똑같은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성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빼앗기면 안 돼요. 할렐루야. 응. 그 국책 사업에 전국에 사업하는 자들이 다 뛰어들었어요. 우리는 회사 창립한 지도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 일에 대하여 하나님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이 일을 형통케 해 주옵소서 기도했는데 그 마지막 날에 그렇게 하고 있으니 안타깝잖아요. 왜? 우리는요 하나님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것들을 기도하지 아니해서 마귀에게 뺏기면 안 됩니다. 오늘 그랬잖아요. 한 평을 받든 10평을 빼앗아 오든 100평을 한 마지기를 받든 우리는 영적인 여러 분야에서 하나님께 받을 복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이겨야 돼요. 가장 빠른 방법은 그 본인이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본인이, 여러분이 그러면 우리들 안에, 우리 각자 안에 급한 일들 지금 우리 있잖아요. 예? 우리 급한 사람들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하늘이 뚫려지도록 기도해야 돼요. 하늘이 뚫려진다 하니 저 목사님 성경에도 없는 소리를 안 해? 하늘의 공중권세 잡은 이 악한 자들이 우리의 기도를 막지 못하도록 하나님 앞에 직고하여 간절히 기도하여 이것들이 확 떠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영적 전투라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을 찾지 않는 죄를 회개하라. 하나님을 가볍게 여긴 죄를 회개해라.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죄를 회개하라.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죄를 회개하라.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는 죄를 회개하라. 너희의 상황을 가지고도 세상의 방법으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들에 대하여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지은 죄가들을 하나도 낱낱이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에 다 깨닫도록 하나님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주변에 있는 이들 모를 때요 하나님 그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막 죄가 생각나야 돼요. 자기도 모르게 주여 아버지 그거 그때 하나님이 그거 잘못했습니다. 우상 숭배한 거 잘못했습니다. 교회 간다고 욕했던 거 잘못했습니다. 뭐 하나님을 비방한 거 잘못했습니다. 다 그들의 입으로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해 줘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께서 그들의 죄가 기억나게 해달라고 우리는 중보하며 입으로와 행위로 구체적으로 그들의 입으로 이 죄를 그들의 죄를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도 기도하고 그들도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먼저 기도해야 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먼저 죄를 고백하고 우리 먼저 혹시 숨겨진 죄는 없는지 하나님과 멀어진 죄는 없는지 입으로만 아멘하고 우리의 속은 하나님께 아멘되지 않는 행동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겠다고 결단하고 고백했으나 다시 우리가 하나님을 소홀히 여겼던 것 우리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영성이 회복되어지면 모든 게 회복되어집니다.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그 환난 중에 너희가 부르짖음의 고통에서 건지셨다. 19절도 부르짖음의 고통에서 건져. 여러분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세요. 참 이럴 때 보면 어떤 때 그런 생각 들어요. 하나님은 참 변치 않는 분인데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참 마음이 약하세요. 그죠?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감사해요. 철옹성같이 나 절대 너희 용서 못해 이러신 게 아니라 죽거나 살거나 아직 하나님밖에 없네. 주님밖에 내 죄를 용서하실 분이 없네. 죄 그러면요 언제 눈 녹듯이 녹아버렸는지 가지고 그래 다시는 그러지 마라. 할렐루야. 왜 이렇게 약하시대요? 참 우리 하나님은 강하신데 우리 죄 용서하실 때는요 봄눈처럼 녹습니다. 요번에 눈이 마지막 날 왔는데 아이고 봄에 왜 눈이 이렇게 허옇게 쌓였냐 하얗게 쌓였나 그랬는데요 햇빛이 한번 쫙 비치니까 우와 길이 다 말라버렸어요. 다 녹아갖고 그래서 봄눈 녹듯이 이게구나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근데 막 강원도는 눈이 내리고 있는데요 여기는 벌써 싹 막 우리가 많이 왔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 마음이 눈 녹듯 녹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20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20절 107편 20절요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어떤 위경한 위경에 있습니까? 위험한 지경에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고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또 찾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굴복되지 아니하였던 교만함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간절히 찾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시고 건지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제를 드리며 22절 감사제를 드리며 찬송하며 그가 행하신 일을 그 입으로 감사로 선포할지어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입으로 돼야 돼요. 물론 당한 당사자도 해야 되고 우리도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요 정말 이 악한 것들과는 빼앗긴 것들을 다시 되찾기 위하여 영적인 전쟁을 일으키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 이 밤에 한 평을 찾든 100평을 찾든 10,000평을 찾든 한 만지기를 찾든 믿음으로 기도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사 우리의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며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으로 우리의 모든 걸 회복시키실 것을 약속하셨으니 여호와께 돌아와 우리가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문제의 중심에 있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굴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먼저 찾게 하시고 그러므로 해결받을 일들을
시간을 단축하여 해결받는 역사를 맛보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